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신약성경 14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43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시간인데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더 재미있고 관심이 갈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서 귀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라도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1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져서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오늘 딱 맞춰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저장해놓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제자구나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4명의 제자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형제가 몇 쌍이 있다고 그랬죠? 3쌍. 요한의 아들은 누구와 누구 있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와 누구?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은 누구와 누구? 마태와 야고보. 그런데 여기서 마태와 야고보는 이렇게 알페오의 아들 마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만 표현된 경우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그러면 마태와 레위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형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3쌍이 있죠. 누구 있죠? 시몬, 또 유다, 마지막 야고보 맞습니다. 시몬이 2명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2명 있었고 유다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이름이 3쌍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의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제일 수제자라고 여기는 그럼 베드로 한번 그냥 쭉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헬라 이름인데 그 뜻이 반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되게 다혈질적이고 또 열렬한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3번 부인했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는데 뜻은 남자답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강력히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형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구약식 이름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구약식으로는 야곱. 그래서 발 뒤축을 잡는다라는 조금 좋지는 않은 뜻이에요. 남의 뒤축을 잡는 사람, 남의 자리에 대신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 잘 데리고 다니는 그런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별칭이 있었죠? 별칭이 뭐였죠? 우리의 아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보아너게 뜻이 우리의 아들이 됩니다. 그만큼 성격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불같다, 급하다, 화를 많이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왜 붙여졌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지 않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자 너의 성격이 정말 불같구나 그러면서 보아너게다라고 이렇게 지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 빼놓고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헤로데에게서 살해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야고보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과 같이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세례 요한의 소개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형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겠다라고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3인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주요한 3인의 주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망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아주 야망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가 라고 궁금해하지 말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약 AD 100년경에 늙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빌립, 오늘 말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그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는 그나마 앞서 배운 네 명의 제자는 그나마 설명이 있고 또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은 조금씩은 나오지만 많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있었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거의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물론 많은 일 같이 다니면서 했지만 그들보다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세 명의 제자들이 더 많이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좀 독특해요.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스피킹 이것이 아니고 홀스예요, 홀스.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빌립이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별칭은 무엇인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별칭을 지어주지도 않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빌립이라 불려서 그냥 빌립으로 외우시면 되고 직업은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부입니다. 그리고 언제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다음날 제자들 처음 만났던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만난 이후에 그 다음날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이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튿날 갈릴리에서 그를 부르셨고 이 빌립의 성격은 어떠한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의구심이 많은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빌립이 그렇게 현실적일까, 계산적일까라고 할 수 있냐면 다음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베세다 들녘에서 베세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몇 명인 그런 사건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한 제자가 어떻게 말했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빵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에요. 아시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다 아는 내용이면 넘어가고 그런 내용이 있었나 하면 찾아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 아는 내용이죠? 예, 거기서 예수님한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빵을 줍니까?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제자가 다름 아니라 누구요? 빌립.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이고 좀 계산적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했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많은 요청을 할 때 이 빌립이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내용들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했던 말, 참으로 예수를 알고 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니 하나님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따로 해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였지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정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빌립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는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도 돼요. 네, 아는 거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궁금하면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제자가 있는데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우리가 바라고 앞에 붙이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바요나가 또 별칭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돌로메라는 뜻은 이 돌로메라는 그런 사람이 나름 어떤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이 바돌로메라는 표현으로 제자가 기록된 것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또 오늘 표현에는 요한복음에는 무엇으로 표현됐다고요? 나다나엘.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어떤 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돌로메라고 써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왜 또 나다나엘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는 바돌로메로 어떤 성경에는 나다나엘로 기록됐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가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돌로메 별칭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시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고 직업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왔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만 거의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처음 만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서 본 것처럼 빌립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났을 때 소개를 받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호의적이었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안 좋게 생각했어요? 네. 내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 아주 촌동네에서 이렇게 열악한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처음 듣고 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보았을 때 좋게 평했을까요? 나쁘게 평했을까요?
예, 좋게 평했어요. 이 사람을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아시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은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보면 죽음은 아르메니아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돌레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지금 읽었으면 아실 텐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왕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돌로메,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었냐? 그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7번째 이름 마태. 마태라는 인물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 마태복음이 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형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페오의 아들로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그렇게 알페오의 아들 마태 이렇게 기록 안 된 곳들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마태로 소개되는데 어떤 데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레위와 마태가 같으니까 같은 인물로 알페오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별칭.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레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레위가 따로 있고 마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마태,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 무엇일까요? 세리. 세리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맞아요.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만 내면 별로 싫어하지 않죠. 왜? 당연하게 나라한테 세금을 내야지 나라에서 길도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나라가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돈 줄 수 없으니까 세금 내는 게 마땅한데 이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예요? 로마. 네,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거둘 때 어떤 사람을 시켰냐면 세리한테 돈을 받았는데 일일이 어떻게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0명이지, 100명이지, 1000명이지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그 돈만 거쳐오면 돼요. 그래서 세리는 누구든지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세리가 되어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다가 내가 황제에게, 왕에게는 달라한 그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누가 터치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가 폭리를 취하고 이득을 많이 취하고 전해주는 것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를 보고 욕하면서 비판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가고 로마에게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을 걷는 집, 자기 사무실,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그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세리라는 그런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죄인들인 친구들의 연회장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죄인들의 친구들, 세리와 친구들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세리와 친구들은 다 비슷하게 세리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나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의 무리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셔서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아니 저 세리하고 같이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아, 저 사람은 우리 돈 다 뺏어먹는 사람인데 다 빼앗아가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와 그 외에 주변에 함께 있었던 많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빌립의 순교 히에라 볼리서가 어디인가요? 아, 그 외에 순교 장소 아르메니아가 어디인가요? 히에라 볼리는 제가 알기로는 터키 지역으로 알고 있고 아르메니아는 지금 아르메니아의 그 지역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장소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르메니아 그 지금 나라인 걸로 알고 있고 히에라볼리는 터키 지방 그쪽에 있는 도시를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좀 찾아보고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상하게 행동하나?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실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의 특징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했던 그런 사실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사도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있지만 오순절 이후에 이런 마태라는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것은 다 추정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가 두 개의 견해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견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성경마다 또 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요 성경에는 아마 야고보서가 주의 동생으로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제자였던 야고보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큰 차이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견해에 따라서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 어떤 인물 때문에 이것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보통 성경책에는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아니다. 요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견해에 따라 아닌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됐나요? 시원하게 답변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저작을 밝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야고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공동 서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실제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해서 쓰는 것 그리고 그 문체의 특징 그 문체를 썼던 그 어의 특징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바울의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책은 대부분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 묶여있는 신약 성경이 묶여있는 그 책의 권해에 따라서 바울 서신과 묶여있기 때문에 바울의 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좀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야고보, 제임스라는 영어로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야곱이기 때문에 발 뒤축을 잡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 것입니다. 별칭이 없어요. 그리고 직업도 네? 도마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요거랑 조금 달라요. 교환하고. 예, 죄송합니다. 이 교환하고 똑같이 안 돼 있어서. 예, 도마는 조금 이따 나와요. 예,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격도 불명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를 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순교한 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에 내려오는 것으로 추측하는데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마 나옵니다. 도마. 네, 이제 순서가 이거 교환하고 좀 바꿔서 죄송하고요. 도마의 뜻이 뭘까요? 쌍둥이. 그리고 영어의 이름인 토마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영어 이름은 토마스인데 그것의 원래적인 뜻은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별칭이 있는데 이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도 마찬가지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네, 도마라고 쓰여진 성경도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디두모라기도 하고 도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이름인데 쌍둥이 형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도마의 뜻,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업은 알 수가 없고 또 언제 불렸는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하다라고 할 때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 불렀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용기와 의심의 사람이에요. 용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의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했는가? 또 왜 이렇게 용기가 있다고 했는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로 때려 죽일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려고 할 때 친구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겠다. 사마리아로 지나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죽을 위험도 있는데 도마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한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우리도 함께 가서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내가 거할 곳은 아주 넓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마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었어요. 잘 아시죠? 믿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과 허리를 만져봐야지. 만져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과 또 허리를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한참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네. 그리고 도마는 페르시아, 인도 등지에서 선교 중 순교 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순교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다니시다가 순교 당하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뜻은 칭찬함, 마음이 넓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표현된 곳도 있고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진 곳도 있다고요? 유다. 유다하고 다데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는 유다라고 쓰여질 때도 있는데 유다라고 쓰일 때는 특별히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유다와 가룟 유다 이렇게 구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직업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또 어떤 성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드러내시고 세상에 숨기신 예수의 저희를 질문했던 그런 한 번의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구별되는 유다로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11번째 시몬. 시몬이란 뜻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인데 뜻은 사막 또는 황야, 광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예전에 우리가 중간기 시대 때 한번 봤는데 셀로신 시몬이라는 그런 말로 쓰여요. 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왜 이렇게 불릴까요? 원래 베드로인 시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셀로신 시몬 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시몬 이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셀롯이 무엇인 줄 아시죠? 셀롯. 시오 기억나세요? 셀롯, 질롯. 기억 안 나요? 네. 열심당. 저는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중간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여러 분파들로 나뉘어졌는데 헤롯,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헤롯당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헤롯, 어떻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애국과 민족을 강조하면서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열심당 중에 한 명이 시몬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가 제대로 행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머리띠를 들고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떤 힘 있는 무력적인 행사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열심당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직업은 불명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셀롯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극명한 아주 열심인 이스라엘을 주창하는 그런 사람이다. 극명한 민족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으로 로마의 압정에 항의하기 위해 갈릴리 사람의 유다의 지도하에 결성된 단체로 로마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폭력까지도 불사한 애국단체의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서 로마에 항거하고 왕에게 환거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들어봤죠? 네,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이 가룟이 무슨 뜻일까요? 가룟은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옷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태어난 출신인 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를 기억하자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2명 있기 때문에 가룟 출신의 유다라고 해서 또는 예수님을 판 유다 이런 식으로 별칭이 붙여집니다. 직업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또 유다는 음흉하고 재리에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이중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지 그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것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큰 잘못을 한 거구나.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내가 돈 받은 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풀려주세요. 아니, 내가 돈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팔고 돈 받았는데 이거 못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줬지만 그것은 다 뒤늦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뒤늦게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자살을 하면서 그 주생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배신자로 칭하기도 하고 또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죽는 것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자살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다 배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제 대충 완전히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구나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해했죠. 그 수준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또 여기서는 이름이지만 어떻게 변하게 되지 또 여기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불리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잘 알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제자의 이름만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야고보, 빌리,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고 못 외우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혼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불러 주님의 일을 동참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물론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사람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다양한 모습인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에 맞게 그의 성격과 인품과 환경에 따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고 그런 것들을 힘써 지키며 또 주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주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생각, 이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또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하셨으며 또 제자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인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한 방편들을 잘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들을 깊이 발견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